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조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 그리고 모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상 고넬료는 매우 유력한 사람, 말하자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나 심지어 그의 인품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이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에게 가이사랴에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매우 지저분한 곳에서 기거했었던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고요.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에 다비다를 비롯한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과 만나고 있었고, 또 그곳을 오기 바로 직전에는 그야말로 최하층민인 가죽을 다루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복음과 치유와 교제를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군대 장교의 집, 잘 살고 있는 그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성을 매우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은 동일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빈 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고넬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했습니다. 난폭한 자, 거친 삶을 살아가는 자, 불합무식한 자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과 상관없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복음의 삶으로 모든 인생은 초청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3장과 4장에는 복음을 들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붙어 있는 장인데 말입니다.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죄 많고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그에게도 생명의 물이신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높은 지위를 누리는 자였지만 그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간절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귀한 보물이자 가치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하게 되는,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은 고넬료의 가족과 베드로 사이에는 정말 넘어갈 수 없는, 허물어질 수 없는 높은 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민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넘어갈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허물어지기 힘든 그런 벽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만나게 된 자리, 그 자리에서 그 벽을 허물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도대체 그들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관심사가 서로 같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 복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 그리고 세상입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월감 또는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듭니다. 무시하고 깔보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낙담시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냥 지옥 같은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혈기 가득한 자리에는 서로 마이크를 뺏어가며 싸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맞춰보려고 해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된 고넬료 가정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 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가 지으는 그 사람에게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저주와 수치를 그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위대하고도 숭고한 희생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위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하나됨의 기적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